예, 저는 전에 신방을 다닐 때는 아침에 신방을 하면 저녁 때까지 화장실을 안 갔어요. 이렇게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한 4시간, 5시간도 화장실 안 가고 계속 신방을 다니고 그랬었는데, 나이가 조금 이제 들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급하게 화장실을 가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화장실을 막 찾아가지고 들어갔더니 소변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소변기가 어디 갔나 한참 소변기를 찾는데 웬 여자가 쑥 들어오길래 왜 여자가 남자 화장실에 들어오나? 근데 보니까 그게 남자 화장실이 아니라 여자 화장실이었습니다. 네. 화장실도 남녀가 구분 딱 돼 있어요. 남자는 서서 소변을 보고 여자는 앉아 소변을 보고. 근데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듣는데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뉴질랜드에서는 남자, 여자 이력서에다가 어디다가 자기 이렇게 쓸 때 이제 성별 구분을 하는데 나는 남자다, 난 여자다.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남자, 여자. 근데 제3의 성을 쓰는 그런 난이 생겼답니다. 이제 3의 성이 있어야 된다. 남자, 여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랬는데 또 뭐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남자, 여자. 그건 중성인지 하여튼 새로운 인간이 태어날 것 같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또 우리나라에 단어에 대한 정의를 쓰는 기관이 있는데 그게 한국 국어 어문 연구원인가? 무슨 그 연구원이 있어요. 학원이 이제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도 요즘에 이제 어느 단어의 뜻을 다르게 나는데 연인 그러면은 연인이라는 게 이성 간에,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간에 애정이 깊어지고 사랑이 싹트는 감정, 그래서 서로 좋아하는 관계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이제 뜻을 바꾼답니다. 이성 간에가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 간계가 아니고 남자끼리도 서로 애인이 될 수가 있고 여자끼리도 서로 애인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대전시에서 서울시하고 얼마 전에 행정협약을 맺어가지고 박원순 씨가 대전에 내려와서 대전시에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성소수자에 대해서, 특별히 동성애에 대한 그 차별금지법을 폐기하는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대전시 성시화운동본부에서 급하게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다시 그거를 수정하라고 지금 하려고 하는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교회들이 그걸 깨워서 알아야 되고 우리들도 알아야 되고 그래요. 여러분이 나는 남자인가 여자인가 분명하게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창세기 45장이 돌아왔습니다. 요셉과 그 형제들이 화해를 하고 진정한 형제가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전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유다의 설복, 유다의 그 간절한 호소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유다가 그렇게 간절하게 애굽의 총리 요셉에게 호소하고 탄원하고 애원하고 간청했습니다. 우리 동생 베냐민을 보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이 흰머리를 가지고 슬피 울며 스올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대신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유다는 자기 아버지와 가족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은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요셉이 베냐민만 여기 놔두고 당신들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라고 명령해도 안 되고 협박해도 안 되고 밀어내도 안 되고 설득해도 안 됐어요.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노예로 잡아주시고 베냐민을 보내주세요. 유다가 요셉을 향해서 하는 말을 요셉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형제들의 고뇌와 아픔과 상처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자기만 고생하고 자기만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렇게 상처받은 줄 알았는데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자기 형제들도
왜곡되고 굴곡된 가정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이 가슴에 참 많은 근심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가 그렇게 이기적이고 그렇게 자기들만 알고 믿음이 없다고 생각한 형제들이었는데, 물론 그 형제들이 다 믿음이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자기가 가정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이 가정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유다 형님을 보니까 자기보다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자기보다 가정에 대한 애정이 더 간절한 거예요. 그 유다의 호소를 막 듣다가 보니까 막 감동이 막 복받쳐 올라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우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근데 그때마다 요셉이 눈물을 감춥니다. 막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울고 사람들을 뒤에서 울고 막 그래요. 그래서 총리로서의 체면을 지켰지만은 지금은 이제 막 이 총리로서의 체면을 지키고 보고 할 그런 여유가 없어요. 아무것도 의식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물이 가득한 저수지에 뚝이 터져가지고 막 물이 막 한꺼번에 밀려 내려오듯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막 감정이 이 속으로부터 막 복받쳐 왔습니다. 그 신하들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다 나가라. 다 나가란 말이야. 거기 여러분 요셉의 신하들 가운데 경호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셉의 신분이 중요한데, 지금 요셉이 자기 형제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경호원들이 볼 때, 요셉의 신하들이 볼 때는 이방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이방인만 놔두고 자기들이 나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요셉의 안전을 책임진 경호원들이 함부로 자리를 뜰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막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나가라니까 이놈들이 왜 여기 있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의 이 시종하는 종들과 이 경호원들을 다 내보내고 형제들에게 자기를 밝히는 거예요. 내가 바로 요셉이요. 형님들, 내가 요셉이란 말이요. 막 그러면서 막 이제 울기 시작하네. 막 얼마나 우는지 막 복받치는 막 울음소리가 보니까 애굽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그랬는데, 옛날 개역 성경에는 방송대고관이 그랬어요. 표현할 길이 없어가지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목 놓아서 막 우는 거예요. 저는 사람이 그렇게 크게 우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데, 제가 전도사 때 애들 데리고 갔다가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 하나가 빠져가지고 했는데, 그 아버지가 막 우는데, 그 저수지 쪽에서 우는데 막 호랑이가 우는 것처럼 들리다가 막 저는 그 물속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막 그렇게 막 산천이 떠나가더라고. 막 울더라고요. 막 울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wept so loudly, 아주 강한 소리로 울었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부르짖듯이 울었다는 거예요. 막 사자가 부르듯이 이렇게. 그래서 애굽 사람들과 궁중의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그 소리를. 이거는 회개의 눈물이고, 감사의 눈물이고, 감격의 눈물이고, 또 화해의 눈물이고, 치유의 눈물이고,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세요. 이렇게 눈물이 나올 때는 그냥 막 우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분도 막 눈물이 나온다고 그냥 우는 거예요. 이렇게 애굽의 총리도 이렇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막 우는데 뭐가 부끄럽습니까? 예수님도 종종 우는 장면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예수님도 제자들이 보는데 울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얀탁이 자기 새끼를 품은 것 같이 내가 너희를 품으리 한 적이 몇 번이더냐.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그 찬양을 할 때는
저도 이렇게 눈시울이 막 뜨거워져. 이렇게 주님도 오셨다는데 왜 주님이 오셨을까? 그게 서러워서 눈물이 나오고, 감사할 때 눈물이 나오고, 아프고 힘들어서 눈물이 나오고, 회개할 때 눈물이 나오고, 가슴에 맺힌 막 한이 풀어질 때 눈물이 나옵니다. 눈물은 심리학적으로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종종 눈물이 나오는데, 그 이제 여러분 보기에 부끄러워요. 나이 들어서 자꾸 이렇게 눈물을 보이는 게 부끄럽고, 근데 그 잘 울지 않으려고 합니다만, 언젠가는 막 그렇게 한참 여러분 앞에서 울어가지고 며칠 동안이나 제가 좀 굉장히 부끄럽더라고, 성도들 보는 게. 눈물은 내 가슴의 상처를 치유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헐게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진실을 보이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누구에게 드러내 보이시느냐?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오픈하고 주님께 무릎 꿇는 사람에게 자신을 오픈하시고, 회개하지 않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벌의 높고 낮음과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지식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인생들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전부여 의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우리 이 찬송은 오늘 우리가 부르지만 사실은 다윗이 그 찬양을 부르면서 이 시편 51편에 보면 그런 내용을 막 해요. 울면 얼마나 다윗도 왕이지만은 침상에서 내려 그 왕복을 벗고 침상에서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 자기의 허물과 죄 때문에. 그 성경에 보니까 심상이 막 떠나갈 정도가 됐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왜? 자기가 지금 죄를 져가지고 성령을 내게도 거두지 마소서. 은혜를 구하면. 그러면서 그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요 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이 멸시치 아니하시는 줄 나는 압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이 언어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한번 드라마로 참 이걸 꾸미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돼요. 애굽의 총리가 이렇게 울면서 자기 신분을 밝히는데 형님들이 막 놀래가지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믿을 수가 없는 일이 자기 눈앞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다시 말합니다.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형님들 가까이 오세요. 내가 바로 형님들 아우 요셉입니다. 갑자기 언어가 바뀌었어요. 네. 지금까지 막 명령했잖아요. 총리로서. 근데 존댓말로 바뀌었어요. 음성도 바뀐 거예요. 이제. 여러분, 형님, 제가 요셉이라니까 막 울면서 하는 거예요.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3절 말씀해 보니까 놀라서 대답을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4절이니까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사람입니다. 근데 그 형제들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게 뭐 상상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뭐 기가 막힌 이야기잖아 이게. 이런 상황에서 뭔 말이 나오겠습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먹은 지 22년 만에 이래요. 더군다나 자기들이 그렇게 막 미워하고 정말 보기 싫어서 죽이고 싶도록 미워서 다시는 보지 말자 그리고 형제의 연을 끊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었는데, 이게 부모를 잃어버려가지고 고아원에서 지내다가 이산가족끼리 만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전쟁통에 이산가족이 됐다가 만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다시는 보지 말자 그러고 했는데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만났는데 보니까 그 총리예요. 그러니 뭐 당황스럽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하고 뭐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꿈을 꾸는 것도 아니고 누가 소설을 쓴다고 해도 이렇게 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형제들이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불행인지 축복인지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안이 봉봉하고 말을 못하고 기가 막혀가지고 지금 놀래고 있는데,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5절 말씀해 보니까, 형님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어떻게 여러분 놀라운 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요셉이 무슨 신학을 공부한 게 아니잖아요. 이건 여러분, 이런 말은요, 이게 신학적인 말입니다. 요셉이 무슨 예언자가 아니잖아요. 요셉이 무슨 학문을 공부한 게 아니잖아요. 요셉이 성경학자가 아니잖아요.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와서 그렇게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때를 알고 우리 가족들을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낸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위로하려고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정말 그런 믿음을,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우리 아버지의 집을 통해서 이루실 구속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이루는 일에 자신이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믿음이 어찌 귀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형제들이 실수하고 형제들이 미워하고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먹고 사람이 잘못했지만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하셔서 요셉의 가정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도록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제 요셉이 많은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고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사실은 개인적인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일하시고 역사하신 일이었음을 요셉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말해, 요셉이 형제들이 아직도 지금 상황 인식을 잘 못해요. 지금 이게 꿈을 꾸는 것 같으니까 다시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7절 8절에 내려가서 보세요. 한번 7절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거기 이제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바로가 나를 총리시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보니까 바로가 자기를 총리로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바로 앞에서도 기굴하지 않은 거예요. 초점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주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요셉의 신앙 고백이었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많은 고난 중에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슴에 품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자신의 삶에 충실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가정의 회복을 이루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요셉이 노예에서 총리가 된 것보다 더 놀라운 역사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을 출세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형제들을 위해서 이런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의 마음에 형님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와 울분과 복수심이 타오를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요셉은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다 승화시키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바라보며 자기 삶의 성실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그를 통해서 가정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속 역사의 중요한 정점을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게 뭡니까? 산에 있는 호랑입니까? 여러분, 밀림에 있는 사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는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간관계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들마다 다 얽히고 설켜가지고 서로 이 어려운 갈등들이 많고, 또 교회도 예수님의 공동체로 모였다고 해놓고 싸우고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인간관계는 낫으로 가시밭길을 헤치며 가는 것과 같다고 어느 분이 말했습니다. 가시밭길을 가느라면 아무리 가시를 자르면서 조심하며 가도 가시에 손이 찔리고 피가 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상처를 주고받지 않는 관계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 자식들도 부모님 때문에 상처받는 자식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가 나이 들면서 자식들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받는 일도 적지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필요하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을 풀어내고 그 모든 것들을 포용하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우리가 품어줄 때에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워치만디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배가 가는데 강물에 큰 바위에 배가 막혔어요. 그러면 그 장애물을 뚫고 가는 길이 뭡니까? 없어요. 장애물을 뚫고 갈 길이 없어요. 바위에 막혀가지고.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은혜의 강물이 막 흐르면은 배는 물 위에 뜨기 때문에 바위를 넘어가면은 배는 그 바위 장애물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되고 큰 은혜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극복해야 될 관계에 관한 모든 일들도 극복하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치유하시게 하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가정이 정말 하나가 되고 그 은혜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말만 형제요 자매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자녀된 형제자매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형제들은 지금 태어나서 평생 처음으로, 그동안도 요셉이 여러 번 만났잖아요. 그러나 정말 형제로 만나기는 이때가 처음이에요. 정말 형제구나.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큰 믿음의 거목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산들이거든 믿음의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마음에 상처받은 마음, 불만족, 원망, 불평, 피해의식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가는 게 보통 그건 자신을 위해서 불행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육체가 피곤하면 목욕을 하고 잠을 자거나 또 휴식을 취하면 풀리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마음의 분노와 상처들은 이게 쉽게 풀리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막 노력하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힘들게 다가올 때도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돕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쌀 때에 우리 안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랑까지도 용서하는 그 은혜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아마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제가 더 많이 기도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도 무릎이 아파요. 저도 무릎 아픈 관절염 약을 먹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릎을 꿇어야 돼요. 이렇게
제가 우리 전도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고 부목사님 예배를 인도해도 통성으로 기도하처럼 제가 항상 보세요. 저는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게 무릎 꿇다가 안 되면 옆으로 이제 이 다리하고 책상을 내려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이것을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들은 장로님이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고, 왜냐하면 잔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새로운 신자들은, 믿음이 적은 부족한 사람들은 조금만 은혜를 받아도 잔이 채워지는데, 그릇이 크면, 직분이 크다는 것은 그릇이 크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의 은혜를 많이 받아야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잔에 메마르기 때문에 자꾸 짜증스럽고 귀찮고 힘들고 막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이 구원받고 내 행복한 삶으로, 내가 성공적인 삶으로만 끝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정의 치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를 화목하게 하고 치유하는 당신의 손길이 되고 음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부활 승천하시고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누가 여러분 예수님의 손이 되고 누가 예수님의 발이 돼야 되겠습니까? 저는 목사지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듣고 말씀을 읽을 때 듣고 영감으로 듣고 또 꿈으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때때로 은혜 베풀어 주는 걸 경험하지만, 한 번도 저는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이 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또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우리에게 와서 음성으로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강단에서 주의 종들이, 때로는 어떤 권사님이, 때로는 어떤 성도님, 때로는 어린아이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손을 대신한 치유의 손길이 되고, 주님의 손길을 대신한 어루만지는 봉사의 손길이 되고, 주님의 음성을 대신한 그 권면하는 믿음의 사람의 언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한 무엇을 귀하게 사용하느냐? 우리가 경험한 고난을 귀하게 사용해요. 고난을. 하나님이 우리의 경험을 사용하시는데 가장 귀한 경험은 고난의 경험이에요. 고난당해 본 사람이 그 사람의 심령을 아는 거예요. 병들어 본 사람이 그 병이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를 아는 거예요. 부도를 맞아본 사람이 부도당했을 때의 그 두려움과 아픔과 상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해주고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싸매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자기를 그렇게 못되게 팔아먹은 형제들과 완전한 화해를 하게 되었어요. 이제 비로소 진정한 형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찌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헐몬에 있는 이스라엘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것 같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은총임을 요셉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참고 인내해서 그런 게 아니구나. 내가 그동안 기도하고 인내하고 참아서 여기까지 온 것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한다는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나와요. 요셉이 뭐라고 하면 자기는 형제들을 용서하고 안 하고 할 자격도 없어. 자기가 무슨 형제들을 용서해. 하나님이 다 용서하고 하나님 받아주셨는데 자기는 그런 자격도 없는 거예요. 그저 감사할 뿐이요. 하나님이 그래 이때를 위해서 이때를 알고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그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형제들을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구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이 말을 들으면서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사랑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가정으로 보냈을까?
하나님이 왜 문제 많은 이 교회로 보냈을까? 뭐 우리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는 아니지만 그 속에도 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메시지를 전했더니요, 우리 그 전에 나종혜 집사님은 열심히 살아도 은혜를 받을수록 교회가 하도 문제가 많아가지고 우리 교회 떠나왔잖아요. 늘 그 생각, 내가 그 자리를 지켰어야 했는데, 늘 그 생각하다가 도로 가버렸어. 혹시 여러분의 실수와 여러분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나 시험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설 때 하나님은 선하게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필요한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우연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왕이 된 것은.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네가 만약에 너 혼자 살겠다고 말하지 않고 참담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 민족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구원할 거다. 그러나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저를 가르친 은사 목사님 가운데 원효식 목사님은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크리스찬에게 고난은 있어도 불행은 없다. 우리에게도 고난은 있지만은 불행은 없어요. 여러분이 가정의 화해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은 있어도 불행은 없습니다. 요셉은 그 형들이 자기를 이곳에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요셉은 바로왕이 자기를 애굽의 총리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해석.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인생을 풀어갈 때에 재미가 있고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배드민턴 대회 하는데 뭐 시장도 오고 교육감 오고 구청장들 오고 다 왔어요. 유관기관들이 다. 제가 대회장을 하는데 우리 성도들도 좀 왔어요. 제가 요즘에 얼마 동안 나 자전거 좀 사줘, 자전거 좀 사줘 그랬더니 실제로 사고 싶으면 내가 사면 되지 뭐 저 사람이 자전거 살 능력이 돼요. 내가 능력 있지. 뭘 자전거를 뭘 이제 와 자전거 사. 근데 이제 제가 대회장이니까 서구청에서 자전거를 좋은 걸로 3대인가 내놨어요. 그래서 오전에 한 대 뽑아주고 오후에 저녁 때 폐회 시간 때 뽑아주고. 그래서 제가 가면서 그랬대요. 자전거는 하나 타? 그랬어요. 그리고 수백 명이 모였는데 첫 번째 자전거 하나 딱 뽑는데 저 사람이 막 뛰어나오더라고요. 번호를. 이 웬 떡인가 하고 막 얼씨구 나서 그러고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이제. 거기 한 300명. 그러니까 그거를 성지와 대표회장이 박정배 목사님이 그걸 뽑았거든요. 무슨 우리가 짠 것 마냥? 아이고, 저 대회장 목사님 사모님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나와서 예, 감사합니다. 뽑은 건 축복이지만 그냥 사양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요. 다 봤어요. 주세요, 주세요. 막 그러다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 하나 타봤습니다. 네. 그래서 말도 잘해야 되겠다. 내가 자전거 타러 아침에 가면서 그랬잖아요. 이렇게 뭐 정말 저는 무슨 계시를 받고 막 신령해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했는데 한마디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복된 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해석을 해야 돼. 해석을. 그것도 저는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뿌려놓은 왜곡되고 굴절된 야곱 가정에 일그러진 가족사,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얼룩지고 분열되고, 야곱과 형제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들끼리도 막 다 서로 막 그냥 엄마가 다르니까 다 그랬는데, 그 12아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인류 구원을 이루는 십자가의 그도에게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와 요셉을 연단시키고 시련과 고난이라는 풀무 위에서 그들을 성화시켰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과 시험을 통하지 않고는 성화될 길이 없어요. 여러분 복만 줘보세요. 계속 잘 되기만 해보세요. 성화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고난과 시련도 불행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믿고 행할 때에 하나님이 정말 그런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펼쳐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요셉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고, 이게 요셉의 얘기, 3,000년, 수천 년 요셉의 얘기 들으려면 영화 보고 감동받는 게 나아요. 이거는 다른 사람 얘기 아니라 저의 얘기이고 여러분의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 18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도 예수 안에서 그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주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주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어찌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나는 그런 자격이 없고 그런 믿음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나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나를 화해자로, 내 가정과 내 공동체와 내 이웃과 우리 교회의 중재자로, 치유자로 하나님 나를 써주시고 나를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버지입니다. 자식을 품에 안고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 가정에 사랑하는 가족들, 또 쓰리고 연약하고 아프고 상심하고 낙심될 때에 기도해주는 믿음의 가족 때문에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치유자로, 화해자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